할렐루야. 예,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고 또 3월 첫 주일 가정 행복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 45번째 생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아서 지난주에는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을 하고 십자가의 길 그 끝에 영광의 주님을 만나니 거기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로 교회를 돌보라 이런 말씀, 교회를 보살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예루살렘에서는 잡힐 거예요. 지금 그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잡혀서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또 원하시는 일을 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동안에 세웠었던 그 선교지의 교회들을 둘러보면서 가고 있는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어찌된 일인지 무슨 사정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에베소 교회는 들르지를 못합니다. 대신 밀레도 항구가 그 가까이에 있는데 밀레도 항구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리더들을 좀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밀레도 항구에서 짧지만 간절하게 그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계속 가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 리더들을 불러서 무슨 어떤 말씀을 간절하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펴야 한다라고 지금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이기도 하면서 가장 일반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로서 건물로서의 교회도 또한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 당신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라.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보살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로는 이리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29절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들어오려고 이미도 두 눈을 부릅뜨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죄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통로가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리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리의 목적은 교회에 있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양을 물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양무리도 다 흩어져 버리게 하는, 그래서 교회를 와해시키고 무너뜨리는 게 바로 이리의 목적인 것인데, 이 이리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교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이리로부터 우리는 교회를 지켜내고 보살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이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니까 함께 보십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흐트러뜨리려고 온다 말씀하시면서 이때에
참 목자, 선한 목자와 삭군이 구별된다고 말씀하시지요. 자, 선한 목자의 모델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 곰, 이리가 양을 물어가면 다윗은 끝까지 따라가서 입을 찢어서 새끼 양을 찾아오고, 그래도 덤비면 수염을 잡고 사자, 곰, 이리를 쳐 죽였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공격받게 되어 있습니다. 양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에 사자, 곰, 이리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양 한 마리를 물어가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양 무리들을 다 흩어지게 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이것이 사자, 곰, 이리의 계획인 것이지요. 저 블레셋 군인들 그리고 골리앗이 버티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군인 중에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군사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사울 앞에 나가서 사자, 곰, 이리가 양을 물어가면 내가 그렇게 했듯이 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있는 저 골리앗에게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용하셨고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악하게 죄악 가운데 물들여서 세상에 선한 자 없고 세상이 온통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손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최종 승리를 거두셨기에 그 피값으로 오늘날 교회가 세워졌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리의 공격에서 교회를 지키고 보살피는 사명이 먼저는 목사와 장로에게 있습니다. 그들에게만 있나요? 그리고 앞선자, 직분자, 리더들에게 교회를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만 있나요? 교회를 이리로부터 지키고 보살펴야 하는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른 이에게 넘기지 마시고 내 교회를 내가 지켜야 한다 하는 이 사명으로 하나님이 성민교회를 46년 전에 세우시고 45년 동안을 동행해 오셨습니다. 이 교회 앞으로도 많은 교회가 생기고 또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이 성민교회, 함께 그 사명 감당하고 함께 지키고 함께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보살필 때 우리는 어그러진 길에서 교회를 지키고 보살펴야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 어그러졌다 이 말을 원어를 살펴보았더니요, 디아스트레포라고 합니다. 어그러졌다, 비틀다, 왜곡하다, 헷갈리게 하다, 그래서 벗어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디아스트레포, 세계에 많이 곳곳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아스가 뭡니까? 비틀고 왜곡하고 헷갈려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트레포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하고 헷갈리게 하고 벗어나게 하고 어그러진 길을 갔었던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지요. 여러분, 고라를 아십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고라는 광야에 있을 때에 성막을 섬기고 봉사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니까요, 모세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사명은 맨날 일만 하는 거예요. 맨날 땀 흘리고 그리고 별로 드러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모세를 보니까 지도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세를 존경하고 이렇게 자기가 드러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이 있고 모세의 사명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명을 비트는 거예요. 이 사명을 비틀고 헷갈리게 하고 그리고 또 어그러지게 하고 왜곡합니다. 그래서 벗어났어요. 자기의 사명을 뭔지도 모릅니다. 모세의 사명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지도자의 사명에, 그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결국 저 고라, 그와 그의 온 가족,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키는 심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발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발람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저쪽이다 이쪽이다라고 말씀의 길, 승리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모압 왕 발락이 준다는 그 돈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는 길, 악한 길, 간음하는 길로 그 길을 안내하고 인도했어요. 그날 저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인도하는 바람에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연병에 걸려서 2만 4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순진하고 연약하고 잘 모르는 양들 2만 4천 명을 악한 길,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게 바로 어그러진 길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을 아시지요? 그가 젊을 때에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여기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갑니다. 디아스트레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비틀고 왜곡하고 헷갈리고 벗어나게 해서 사무엘의 사명인지 왕의 사명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무엘의 이 주의 종의 사명을 자기가 행함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와 그의 가문이 멸족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라, 발람, 사울, 이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적이 아니에요. 내부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내부에서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해 주셨는데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디아스트레포, 어그러진 마음이 들어가서 말씀을 어그러지게 합니다. 사명을 어그러지게 합니다. 믿음을 어그러지게 해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갔다가 결국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보실까요? 30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그러진 말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시고 나의 사명 어그러지지 아니하도록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를 받았지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중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버리고 교회는 혼란을 겪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받고 간신히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어그러진 그 길에서 우리 교회를 함께 지키시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십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 45년 동안 함께 하신 이 하나님,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있다가 죽고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때까지 세워져 있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자나 곰이나 이리가 와서 성도를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을 찢고 성도를 찾아와야 되는데,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데 나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잘 전해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닮아감으로 결단하면서 세워져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 어리석음이 혹시 어그러진 말로, 헷갈리는 말로 전하면 어쩌나, 이런 마음으로 매주 두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여러분 중에서 어그러진 말로 파당을 짓고 사명을, 말씀을 왜곡하는 이가 나타나지 않을까? 혹여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쩔까?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한 두어 달 전쯤 한 성도가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참 든든하고, 나는 믿음이 작지만 왠지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만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사자가 나를 물어가면 끝까지 따라와서 입을 찢고 나를 건져낼 것만 같은 그런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우면서 한편으로는 다시금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에 오늘 우리는 31절까지만 보았는데 32절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3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사명을 어그러지지 않고 바로 암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피에터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셨나이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감격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성찬 위에 친히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를 받으셨고 주님의 몸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까지 가지 않습니다. 중층으로 모여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받으신 분은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눈을 감고 이것은 전병으로 떡으로 내가 받았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받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내게 임하심을 영으로 느끼며 마음으로 믿으며 몸의 능력으로 나타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거룩한 이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찬을 통하여 죄인인 어리석은 부족한 연약한 나에게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는 이 감사와 감격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그 능력이 또한 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을 받으신 분 중 주님의 피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실제는 포도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이것은 너를 위해 흘린 나의 피, 언약의 피라.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음으로 이 포도주를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의 그 피가 또한
내 온 몸을 흐르고 내 영을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아 주 안에서 기뻐하며 나의 영혼아 주 안에서 춤추며 내 영혼아 내 온 육신아 주님의 몸과 피가 하나로 연합하여 주님 안에서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될지어다.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과 내가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연합하여 하나가 된 것을 믿으니 이 믿음이 또한 우리 속에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날 줄 또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오셨으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로 자녀의 머리에 안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오셨으면 한 손은 남편과 아내의 손을 붙잡으시고 한 손은 가슴에 얹고 우리 가족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오셨으면 우리의 가족을 가슴에 품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며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또한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보살피는 나와 우리 가정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예식인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내 안에 있으므로 이제는 나와 주님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모에게 주신 권위로 자녀의 머리에 안수하였나이다. 아버지, 그 안수하는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안수를 받는 자녀들마다 능력이 새롭게 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축복이 임하며 믿음에 전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져서 믿음 위에 믿음이 얹어지고 그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그리고 축복의 가정 가문으로 우뚝 세워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음으로 강건함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믿음은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연약한 마음, 외로운 마음, 나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 아버지 하나님, 질병들이 있나이다. 이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 몸을 휘감아 돌므로 온 몸을 흐름으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정결하며 거룩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을 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우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 가족들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주님 손으로 붙잡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내 안에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온 몸과 영혼을 적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는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하나로 연합하였으니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사랑과 평강이 내 속에도 있는 줄 믿나이다. 연약한 믿음 가운데 강건함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 하늘로부터 내게 임하시어 내 마음, 나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연약한 모습들은 사라지고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이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흐르고 흘러 주여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로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였나니 이 손길을 통하여 은혜와 축복과 평강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손길을 통하여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가족을 기억하여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나이다. 이 기도가 단 한마디도 허공에 메아리쳐 울리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기도 아니요, 오직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 감동하시고 능력의 손을 펴서 역사하시는 응답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핏값 위에 세워진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시며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몸과 피를 받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였기에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 미리 믿고 선포하며 감사하는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과 일터 위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심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주 뜻 이루어 가실 이 성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